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씩 점검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세상이 어둡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사는 삶이 아니라 절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내와 남편, 이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두드러진 지위를 갖지를 못했어요. 일부 다처제이고 또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은 그냥 재산으로 취급되고 노동력으로 취급되기가 일쑤였어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말하는 이 그리스 사회에서도조차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로마인들도 여자들은 본래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어요. 또 그 당시에 여러 철학의 사상 중에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의 핵심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은 위선적인 존재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를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여자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여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지위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하등히 여기는 그런 여성관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여성관은 남성 중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하여서 남성이 훨씬 더 높은 것 같고, 또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 하여서 어떤 질서가 남자 다음에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안다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게 덕을 세워야 하고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가 열등하고 하등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에서 보면 쿰랑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도 역시 여성의 지위는 결코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성의 지위는 그 당시 사회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자보다는 하등하다, 남자보다는 지위가 낮다,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다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요. 힘이 강력하게 있어야 어떤 지위를 만들고 계급을 만드는, 이 어쩌면 약육강식의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동등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이유는 누가 먼저고 뒤가 아니라 서로 덕을 세워주고 도움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할 수 있냐?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 있냐? 서로 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켜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하등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게 하였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등한 존재, 상등한 존재 나눠줘서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아내의 의무가 뭐냐는 거예요. 아내의 의무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복종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따르고 그냥 노예처럼 하라는 거 다 하는 것이 복종이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뒤에 들어오는 전제가 있는데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니까 주님의 희생을 강조하고 말하여 주님이 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십시오라고 설명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게 하라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이 말은 복종의 이유를 그리스도에게 두어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 일들을 하는데 남편과 서로 협력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며 주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주님께 충성하듯이 내가 주님의 사명 앞에 서는 것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말들을 그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편의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고 서로 함께 남편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의 의무는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꺼리끼고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많은 명령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해서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여 서로 남편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남편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 남편은 사랑하면서 아내를 섬기래요. 사랑하래요. 아내의 의무가 남편의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뒤에 또 전제가 붙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하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피값으로 주고 교회를 살 만큼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육체적인 사랑, 어떤 감정적인 사랑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내면,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는 아주 철저하고도 지각적인 의식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이성, 감정, 정신, 의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몸부림,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가지 더 강조하면서 덧붙여 설명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하냐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를 그냥 어떤 육체적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내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심과 전심을 다하여 세워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아마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한다면 주의 가르침을 받아 남편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목숨을 다해야 되고 내 삶에 전부를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지각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함께 하기를 즐겨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늘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계급이 생기고 서로 경시되고 멸시하는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부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저 남편의 노예처럼 남편은 힘이 있으니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습성을 배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을 파괴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만들어 가야 하고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운 것 같이 자기 몸을 아끼듯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부 관계가 폐쇄적이고 그리고 어떤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힘의 여러 가지 원리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여러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부부의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음의 종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봐야 할 것은 내가 늘 함께 있고 늘 같이 있고 늘 편한 것만 같고 그리고 한없이 잘 대해줄 것 같은 상대방 그 부부와 그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은 가정을 세우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이 속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깨지고 무너진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내어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가정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익숙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세워낼 부분들을 점검하여 다시 세워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